지루했던 지난해 장마와는 다르게 올해는 아주 짧은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무더운 여름이, 아니 매우 뜨거운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열대야로 밤을 설치기도 하고 낮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바다교회는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 무더웠지만 저희를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하고 저희들의 아픈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 쓴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편지를 쓰는 이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영과 7뼈는 하늘의 천사 혹은 7교회를 의미하며 이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향한 7뼈들과 7영을 가지신 이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고대 사회에서 매우 유력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 역시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 종교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7뼈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마치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서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 틈바구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역시 이 이단들의 침투가 있었고 그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혹은 매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았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숨쉬고 또 생각하고 하는 삶과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삶과 죽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죄로 타락한 인생은요,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인생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구원받는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교회의 민낯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무질서하고 편견으로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전 정권이 교체되어지면서 글쎄요, 왜곡된 이념으로 그 정부를 향하여 혹은 많은 국민들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했던 그런 교회의 민낯들, 이것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교회의 민낯과 더불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삶의 무게를, 어떤 신앙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큰 저항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빛, 즉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았다라는 우리의 삶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조롱과 비난 혹은 편견과 혹은 질책,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생명의 힘, 생명의 빛을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았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살았다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삶, 거기서
일깨우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오늘 성경은 명령을 했습니다. 매우 임박했지만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명목상 살았다라는 그 삶의 사대 교회에서 그들은 전환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신앙의 모험과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생명으로 살아내는 사대교회에게 마침내 이기는 자와 같이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이 개인의 모든 인격 혹은 개인의 어떤 삶의 양태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그들의 순결한 인격,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모든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 인격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바로 흰옷 입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회개되어질 때 그들은 먼저 흰옷 입은 자와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이기는 자에게, 즉 일깨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생명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모든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가,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심판의 선상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전환되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는 은혜를 기대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대로 세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울증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연장성산에서 극단적인 인생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명목상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으로 진정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흰옷을 주는 축복,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천사들이 우리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덥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서 참 살았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닷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서 저희들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